목사님 저희 이번 주에 뭐 하죠? 놀아보시오. 놀아보시면요? 자기 소놀이 공굴리기 양궁 시온 챌린지 첫째 주 놀아보시온. 네, 오늘은 우리 고3 학생 성현이를 만나러 와봤습니다. 우리 성현이가 이 앞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성현. 어우, 안본 사이 키도 엄청 커지고 저는 거의 얼굴 하나 차이나. 성현이 그동안 잘 지냈어? 잘 지냈다. 나랑 밥 먹으러 가자. 가면서 얘기하자. 선택지가 뭐 다양한 건 아닌데 일단은 뭐 애슐리 뷔페 같은 거, 고깃집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냥 고기. 근데 아직 이런 것도 못 골라가지고. 안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 편식은 편식 안 해? 내가 편식을 해가지고 점심부터 고기가 들어가? 저다 상관없어요. 아 그래? 근데 이런 거 못 골라가지고. 일단은 그게 있어. 일단 그 전에 만났던 두 팀이 그 애슐리 킨즈를 갔어. 거기만 갔었어. 또 성에 또 그래도 고기 먹여야지. 또 내가 고기 먹고 싶은 것도 그건 아니고. 일단 그러면 거기 가자. 아니 여기 옹호프로 설명해주세요. 아, 성현 덕분에 내가 소고기를 먹으러 이렇게 왔는데 소 한 마리 시켰거든요. 저 아까 상하에서 오자마자 물어봤거든요. 그 인사님이 연락했을 때 어땠냐고. 제가 듣기로 되게 흔쾌히 성현이가 나왔다고 했길래. 그때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성현이가 사실 나가지 말까 생각했었다고. 아, 그랬어. 제가 119에 갔을 때 성현을 봤거든요. 만나는 거 알고 있지 않았나? 아무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를 잡아냈어. 밥이나 먹자고. 재밌는 거 친구들이랑 하고. 이미 재밌는 건 친구들 만나기로 했대요. 그럼요. 이미 재밌는 거 친구들이랑 해야지. 나는 이거는 그냥 대치만 먹으면 돼. 대치고 해서 먹는 거야. 그래서 삶의 목표가 뭐세요? 아, 제 삶의 목표요? 네. 우리나라의 20대, 30대가 상하야 너의 삶의 목표를 먼저 보여줄. 저희 없어요. 이제 정해다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다시 갈게요. 근데 삶의 목표요. 저희 목표는 우리 20대가 저희 목표는 성현이까지 한 3팀? 배송으로 만난 애들은 한 4명 정도 되는데 다 해서 한 20명 정도 만나는 게 이번 여름에 목표입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물어본 건 삶의 목표가. 삶 목표가 애들 20명 만나는 거. 제 삶의 목표요. 제 삶의 목표는 우리 소고기 먹고 와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 비방용이라 안 돼요. 우리 만난 이유는 여름 캠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따로 만나는 건데 승현이가 나오는 과정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와서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만족을 해요. 그래도 뭐 큰 건 아니고 밥은 맛있는 거 먹어서 선물을 좀 약속하게 준비했어요 제가. 그래서 선물에는 메시지가 있어. 선물에 이거는 무드등인데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시니까 성현이 이름으로 이행시를 제가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성현이 이름 뜻이 원래 있겠지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너의 현재 모습을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다 라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그래서 이거 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개개인 말씀은 이 정도밖에 못 짰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순서였어요. 어쨌든 이 선물을 쓰고 우리 이제 고3이 마지막 몇 달이 한 4개월 있으면 이제 청년부야. 더 시간을 못 보내면 너무 안타까운 거.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 또 볼수 있을 때 보고 다음에 밥 먹다 또 나오세요. 그때 또 맛있는 거 사주세요. 잘 가시고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안녕히 계세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영상을 찍는 거야. 교회는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왜? 우리 예배 하도 안 해서. 안 했어? 너는 영상 안 들었구나. 그래? 영상을 예배를 저때 안 일어나가지고. 한 명 찾아가는 거 아니야?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죠? 나도 어떻게 지냈어? 현직이도. 집에만 있었어. 집에만? 교통비가 한 달 동안 진짜 한 번도 안 썼더라고요. 월 말에 정산하는데 너는 운동화 공부했어? 운동을 하고 자고. 운동 뒷전이고. 형민이는 뭐 했어? 그동안. 공부는 뒷전? 오케이. 우리가 욕을 많이 하고 욕해. 아 그런 거다 지우지. 다 지워버리는 거. 80% 이거 생각하지 말고. 너무 의식하게. 근데 다 넣어도 돼. 재현이 요즘 뭐하나? 재원이야? 나 아침 7시 일어나가지고 한꺼번에 롤딱 켰는데 재원은 하나라고 막. 그래? 그 시간에 들어있어? 인생 레전드 게임하게. 그냥 나중에요 불러 붙을 수 있거든요. 하신 건 이거 주세요. 이거 뭐 타임 한 번 더 올리면 주세요. 끝나고 뭐해? 너 싫어한다? 싫어. 뒤한다고. 근데 이게 무슨 게임을 공문 깨고 그런 게 아닐 거 없냐? 사람 이만님이 카페 쪽에 사람 뺏고 아니면 사람을 도장으로 멋있다. 교육학이야. 한우 대창하고 산도 있어요. 뭐? 먼저 먹어도 돼. 너가 퍼서 먹어도 돼. 난 모자를 더 달라고. 우리가 시킬까? 몰라요. 좋은 거. 모자 딱. 우리 모자 딱. 저희 밥한2 개만 더 주시면 돼요. 사실상 이 밥이 촬영배. 그럴 수 있지. 모자가 딱 라면? 라면 2개? 저희 라면 사리도 2개 나눠할까요? 음료수 사장님 저희 콜라 사이다 하나씩. 근데 모든 성경학교가 다 레전드였어. 일단 재원이가 다 문제 자체로 저희가 딴거 골라도 수련회 기다렸어. 수련회는 진짜 금방 왔는 게 정말 그 예배를 한 번도 들은 게 없어. 살풀해가지고 움직여졌어. 정도 있죠. 그 돌아다닐 때 수면 바지는 가오를 엄청 거 수면 바지 진짜. 그때 계셨죠? 그 산소 족교산? 현대호산 뒤지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저희 같은 애들이 한 명씩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3명씩이나 있었으니까. 하나 먹어. 어쨌든 우리 이렇게 부터 현직이 형님이 밥 다 같이 먹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터전에 모실 줄 아는 삶이 되길 대표에게 선물 주고 형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떼버려 삶으로 누군가의 빈 마음을 채워주길 그리고 현직이 현실의 복 앞에 마음이 무너져도 오직 너의 위로가 되는 예수를 만나길 그래가지고 선물 아주 그냥 남자 돼 있어 앞에서 맛있게 먹고 갑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또 잘 가고 안녕 잘 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깐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면서 근황을 나누고 잠깐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넷플릭스에 또 하나의 신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게 됐어요. 그래도 제가 전도사인데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집중하면서 보게 됐어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 회차에 나오는 게임 속에서의 주인공들의 활동과 대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감동이 되는 부분이었고 주인공들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간접적으로나마 들게 됐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된 참가자들은 도저히 청산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기훈이라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금을 타기 위해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게임은 대체로 그들이 옛날에 어릴 적에 했던 놀이들이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탕 뽑기, 줄다리기, 징검다리, 구슬치기 등 규칙은 간단한 게임들이었어요. 그 중에 구슬치기 게임과 관련된 씬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구슬치기 이전의 게임들은 운과 순발력, 힘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었어요. 그런데 관리자는 구슬치기 게임에 앞서서 2명씩 팀을 짜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서로 의지하여 힘이 될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서로 짝을 지었어요. 그 중에는 선택받지 못했던 한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기훈이라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줄곧 그 할아버지와 게임을 같이 참여했고 아무도 그 할아버지와 같이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할아버지와 함께 게임에 참여하게 돼요. 그렇게 시작된 게임이 구슬치기였고 기훈과 할아버지는 딱히 이 게임에 힘과 순발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명이서 구슬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구슬을 모두 가져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었어요. 구슬로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게임이라도 상관이 없었지만 구슬을 모두 빼앗긴 쪽은 결국 죽게 되는 거였습니다. 기훈과 할아버지 이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과연 이 둘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드라마 자체에도 엄청난 반전이 있지만 그 내용들은 배제하고 구슬치기와 관련된 에피소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 속 기훈과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들, 즉 우리들과의 관계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을 느끼게 됐어요. 그 안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분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와 상관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시더니 허리에 두르시던 수건으로 그들의 물기를 또 닦아주셨어요. 이 모습을 봤던 베드로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건조하고 거리에는 먼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대체로 샌들을 신거나 아니면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온 경우에는 발의 먼지를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만찬의 자리에서는 주인이 종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그 일을 나서서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굳은 일을, 종이 할 만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였어요.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알면서도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슬치기를 하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초반에 이 할아버지는 게임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겨우 자리를 잡고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훈은 할아버지와의 구슬 홀짝 게임에서 계속해서 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할아버지의 치매가 다시 나타나는지 기훈이 말했던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훈은 할아버지 손에 있는 구슬의 개수와 자기가 말한 개수가 다른 것을 알고 자기가 처음에 말했던 것과 반대로 말해서 할아버지의 구슬을 모두 차지합니다. 기훈은 그렇게 승리한 것만 같았는데 할아버지에게 한 개의 구슬이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또다시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됩니다. 기훈은 나머지 한 개의 구슬을 가지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또 쫓아다녀요. 그러던 중 어느 집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기훈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단판으로 승부를 내자고 합니다. 19개를 가지고 있는 기훈과 1개를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의 단판 승부는 기훈에게 조금 억울해 보이는 상황처럼 보여요. 그래서 기훈은 이런 억지가 어딨냐면서 할아버지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러자 갑자기 할아버지의 얼굴이 바뀌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럼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굿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사실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기훈이 자신을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게임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이 게임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할아버지를 선택한 기훈의 상냥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보답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참 가슴이 미어지는 선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곧 있으면 자기를 은 30에 팔아넘길 배신자의 발과 하나같이 모두 도망가 버릴 11명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 심지어는 주님도 모를 거라는 마음, 아니면 죄를 하도 지어서 마음이 무뎌지고 설령 주님이 알더라도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죄를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자기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기훈과 할아버지는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한판 승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승부에서 지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기훈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 개의 구슬을 넘겨주면서 이 구슬은 기훈의 것이라고 말해줘요. 그 이유는 기훈과 할아버지가 깐부라는 거였습니다. 깐부라는 것은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같은 놀이를 할 때에 구슬이나 딱지를 공유하는 그런 친구를 말해요. 게임 종목이 구슬치기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할아버지는 기훈에게 먼저 우리가 깐부가 되자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인 척 연기를 하면서 기훈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둘에게는 처음부터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의 구슬을 공유하는 깐부였기 때문이에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훈은 이를 잊어버리고 할아버지를 이기려고 하는 승부에만 전념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기록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도 모자랄 판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깐부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분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데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데요? 오징어 게임 속에서 할아버지가 기훈에게 마지막 남은 구슬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 안 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기억 안 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너랑 평생 함께 하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삶, 가장 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팍팍하다는 이유로,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박지 맙시다. 이미 충분히 넘치게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먹칠하지 말고 사랑으로 신실하게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한도 죄도 없는 당신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예수를 못 박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셔서는 불구하고 왜 그를 따라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했던 일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것이 옳지 않았다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나 그것을 끊어내기 너무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원하는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두 번 이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서 이미 보여주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계신 보혈이 내 삶의 이유를 예수님을 도와주십시고, 십자가 보혈로 내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게 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약속하신 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이 찾아가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동행하시는 우리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고 그 은혜 붙잡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놓고 십자가 사랑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예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 사랑이 신실하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를 향한 사랑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때문에 바뀌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영원히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숨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고난이 위다게 누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불쌍함이 누군지 알면서도 저기 모습을 눈에 받으시게 되신 그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생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내어내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를 못 박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못 박을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팔 배신자인 걸 알고 있었음에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을 위해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모른 척하려고 해도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리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던져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